우리 아침은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온 마음을 다하여 크게 외치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오라 우리를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라는 성경 구절이 떠오르면서 방금 우리 찬미를 부르는데 온 마음이 녹는 듯한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인자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지고 우리는 그분과 가까이 할수록 더 안전하다. 왜냐하면 그분의 임재 곁에는 사단이 있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가까이 하시리라. 인자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시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경험을 합니까? 야고보 4장 7절, 8절, 9절 너무 잘 아시죠? 연약함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시험이 올 때 시험의 내용을 주 앞에 가져가서 아뢰어오면서 도움을 요청하면서 기도와 반성과 묵상으로 그분께 가까이 하면 그분 우리를 가까이 하실 것이다. 아멘. 그분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는 성가신 일들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아멘. 사단이 음모를 시키는 홍수처럼 우리를 갑자기 닥쳐올 때일지라도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원수와 우리 사이의 깃발을 치켜 높이 들진데 원수가 절대로 깃발을 뚫고 지나갈 수가 없을 것이다. 임마누엘. 이 가사 하나가 얼마나 감동인지요. 인자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지고 그 곁에 평안히 살며 한없이 섬기고자 내 앞을 막을 자 없네. 주 앞에 가고지고 그 사랑, 인자한 사랑 내 마음에 알고지고 참되신 주님을 찾아 가까이 가고지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만방에 펴고지고 주님을 내 마음에 그려 가까이 가고지고 언제나 주님을 믿고 가까이 가고지고 그 이름은 임마누엘. 욥기 25장 욥기 25장 1절과 6절을 말씀하시는데 5절과 6절을 보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담은 우리에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인의 후손 여러분 그 일을 정말 깊이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살렘 왕 멜기세덱 평강의 왕이시다. 그 다음은요 야곱은요 그분은 실로이십니다. 우리의 평화의 왕이십니다. 이사야는요 7장 8장 9장을 통하여 그분은 임마누엘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의 사람 구더기랴. 이를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를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하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임마누엘을 부르신 그분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잠시 한번 묵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누구인지 임마누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1절 6절을 이렇게 정언해서는 치료봉사를 인용하시는데요. 참고로 마음이 동하신 분들은 인용된 치료봉사 434페이지의 전도를 읽어보시면 제 작은 경험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영광의 빛이 압도당할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섬기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요? 광대한 분이십니다. 기묘한 분이십니다. 놀라운 분이시죠. 그분이 인간의 몸에 쌓여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대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 구절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문단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어떤 분이신가? 이는 누구뇨? 어떤 분이시며 어떤 분임을 더 깊이 이해할수록 그분 앞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보시면 이사야 9장을 인용합니다. 이사야는 죽을 뻔했죠. 임마누엘의 원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사야는 죽을 뻔했죠. 다니엘은 끙끙 앓아 누웠죠. 화이트 계시를 본 다음 끙끙 앓아 누웠죠. 예수 임재 앞에 그분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변화되었던 요한마저 밤모섬에서 부활한 구주를 만난 다음 죽을 것처럼 혼절하여서 흙빛이 되어서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분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그분이 재림하십니다. 재림의 광경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그날 우리는 서야 합니다. 그분이 오고 계십니다. 그분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분 앞에 서야 합니다. 당할 자 누구이랴. 다시 읽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고전 15장으로 기억합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은,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죄를 거쳐버립니다.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아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못 견디는 사람입니다. 다니엘 11장은 언약을 배신하여 불순종하는 사람들을 작은 뿔은 괴혈로 계속 속에서 타락시키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용명을 바라여 작은 뿔을 이기리라. 즉 그리스도 불법의 비밀이 어떻게 유포되어서 어떻게 사람들을 넘어지게 하는지를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알죠. 전신갑주를 입고 용명하여 강하여 힘을 내서 작은 뿔을 이긴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그분은 변하지 않습니다. 산상복음 공부하셨죠? 율법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요. 거룩하신 분. 그러므로 고대에는 거룩하다고 선언하신 그들로부터 그것을 잘 깊이 인지하지 못하고 건방지게 망령되게 행한 사람들은 경고를 받았습니까? 받았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엄청 죽었습니다. 우사가 산채로 몸이 터져 죽었습니다. 그분이 임마누엘이신데, 임마누엘. 지금 우리는 고대에 거룩하다고 하신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좀 건방지게 살았던 사람들의 경고를 보면서 우리는 지금 뭐 한다? 유념하라. 우리가 섬기는 분은 여전히 만물이시다? 거룩하시다. 좀 설명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땅에서 돌아오는 법궤를 열어보고자 했을 때 호기심 때문에 그들의 불경한 행동은 두드러지게 형벌을 받았다.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무궁한 그 예수님이 왜 베시메스 사람들을, 왜 우사를 목숨을 거두고 갔습니까? 그분은 지금도 여전히 거룩한 분이셔요. 거룩한 분이셔요. 27장 5절 6절을 좀 바로 밑에 옆에 더 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어떤 분인가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좀 보십시다.
임마누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참으로 아는 사람들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십시다. 27장 5절 6절 증언을 바라봅니다. 의에 대하여 충실했다. 국가는, 민족은, 성소는 불탔지만, 천만인이 잡힌 우편에서 다 쓰러지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한복판에서도 색깔이 안 변하죠. 상수리 나무죠. 그걸 가리켜 성경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다. 각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 임명을 받은 증인들, 증인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사람들. 진리를 위하여 비난과 핍박을 받았는데 요셉은 그의 덕행과 성실을 유지한 까닭에 회방과 핍박을 받았다. 엄마 아빠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죠? 하지만 요셉은요, 애굽의 한복판에서 의롭게 살았죠. 산상보원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하나님을 정언은요, 하나님께서 마치 계시는 것처럼 살았다. 보는 분처럼 살았다. 모세처럼. 그것이 믿음이죠. 다시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신다고 믿으면, 정말 믿으면 우리의 자세는요, 핸드폰 만지작거릴까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요? 소곤거릴까요? 딴짓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예배 시간은 사람 종류에 따라 설교 잘하나 듣는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고, 불완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는 시간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자 다윗은 원수에게 맹수처럼 쫓김을 당하였고, 누굽니까? 사울, 특별히 사울 왕한테서요. 불순종의 자식한테서요. 예? 다니엘은 하늘의 충성을 다한 까닭에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사단은 진멸하기 원한답니다. 왜요? 아시죠? 들어보셨죠? 자신의 최상급을 부인한 사람들을 눈뜨고 볼 수가 없대요. 욥은, 욥요, 이 세상의 소유를 다 빼앗기고 그것도 모자라서 육체에 마저 큰 고통을 받아서 친척과 친구들에게 버림받은 몹시 싫어하며 문둥병자처럼 취급받았지만 증언은 기가 막힙니다. 성실을 유지하였다. 임마누엘, 하나님 지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 그 속에 성령이 거하는 사람이요. 그들의 의는 그들의 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죠. 여호와의 증인들이었죠. 진실함이 무망하며 거짓이었고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속과 안이 깨끗한 사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 이게 주님 안에 공개된 지식이죠.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그분을 보았고 만져보았고 주목하여 자세히 본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다.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아들과 교제하는 것이 뭐다? 신앙인데 얼마나 기쁜지 이 기쁨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지금 기록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대화가 그런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하도록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을 단념할 수가 없었어. 그의 증언은 왕과 귀족을 매우 경록해 하였으므로 그는 무시무시한 굴에 던짐을 받았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의 피할 수 없는 좁은 길이요. 스데반은 그리스도와 그의 자신 십자가를 전파한 까닭에 돌로 침을 당하였고,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위한 충실한 사자였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몽둥이에 맞고 돌로 침을 당하고 마침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도요, 한마디의 불평도 없이 기쁨으로 부활의 그날 생명을 줄 시여자를 만날 소망으로 죽는 바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 우리의 운명이요, 요한계시록을 가진 마지막 재림교회의 운명은 사도 요한처럼 밤모습으로 귀양 강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기름 가마에 던져 넣을 거예요. 그게 계시록을 가진 재림교의 정체성이에요. 온 땅이 위험을 당할 거예요. 그때 셋째 천사의 깃발 아래 여호와의 지식을 온 땅에 마지막으로 외치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재림을 촉진시킬 무리가 바로 우리요. 죄가 없죠. 죄가 깨끗해졌죠. 예복을 입었죠. 그리고 모든 계명을 진짜로 지켜버리고 있죠. 그것이 셋째 천사의 기별의 깃발이요. 재림교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이. 인간의 확고부동함에 대한 이와 같은 모범들은 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들 곧 당신이 영원히 임재 한결같은 은혜의 충신함을 증거한다. 그분이 임재할 때 은혜와 진리가 얼마나 충만한지를 증거한 모범에 불과하다. 이사야 54장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의다 의. 그들의 품성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신의 성부에 참여해버린 것이죠. 가장 어두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쉬고 아무리 혹독하고 시련을 당하고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시편 46편 7장이 끝날 쯤에 부를 우리의 찬양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산이 요동하여 바다에 빠져버리고 물이 넘침으로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마지막 노래를 부른 다음 갑자기요 공중에 별빛이 나타나고 네배나 밝아지고요. 태양이 밤에 나타나고 시내가 멈추고요. 산이 녹아버리고요. 불언간 이어서 예수의 재림의 시간과 날짜가 공포되어지고요. 평화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요. 제7일 안식일을 충성스럽게 지킨 사람들 앞에 평화의 언약이 선포되어질 때 와 이제 끝났구나라고 노래 부를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만한 검은 구름이 올 거예요. 온 하늘은 천사의 무리로 가득 찰 거예요. 예수께서 머리가 곱슬곱슬하시고 백옥같이 흰 옷을 입은 그분께서 손에 낫을 드시고 오시는 광경을 보게 될 거예요. 이사야 고백이 나올 것입니다. 우리가 당신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 폭풍이 요동할지라도 아버지께서 키를 잡고 계심을 느끼는 것은 믿음의 역사이다. 아멘이죠. 자서전 기억납니까? 우리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잊지 아니하면 미래를 향하여 미래를 바라보면서 어떤 두려움도 가질 필요가 없다. 아멘. 성경처럼 우리를 죽을 때까지 영원히 영영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분이 이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그분과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다. 예수와 함께 모으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을 해치는 원수죠. 그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주님과 조화를 이루고 그분을 마음에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기 때문에 악한 자의 덫을 피할 수 있어서 안전하다. 그래서 그러므로 죄를 지을 핑계가 없죠. 그래서 연합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은혜를 모을 것이요. 영혼을 주님께 인도함으로 주님께 힘을 주고 능률과 능력을 나타내 보일 것이다. 임마누엘이 우리 영혼을 점유하면 우리는 주님과 하나가 되어진다. 그분의 쓰는 그릇이 되어진다. 그런 그들을 악한 마귀가 다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올 때 주님께서 계신 그런 사람들은 강하게 하시되 얼마만큼 강하게 하시는가? 무장한 용사보다 더 강하게 하였으므로 마귀가 뱀의 머리가 그들 앞에서 부서져 버릴 것이다. 아멘. 임마누엘. 속죄가 뭡니까? 속죄. 그분과 영원히 하나가 되다. 속죄되었습니까? 그분의 계명이 다 지켜져 버린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을 체험한 사람의 간증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또 시간을 보내야 되겠습니다. 엘리사는 엘리야처럼 시련들을 많이 겪어보지 못한 연고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그의 스승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지만 그에게
들으십시오. 은혜를 주시려고 오래 끄는 병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기묘자요 기묘자, 모사요 모사. 왜 엘리야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오래 끄는 병이 임하도록 허락하셨다. 그도 풀무불을 통과할 시험이 있어야 됐답니다. 그분은 지혜가 많은 분이시죠. 인간의 약점과 고통을 발견하는 그 긴 지병의 시간 동안 믿음으로 약속을 굳게 붙잡았고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하늘의 사자들을 바라보았고 자기를 둘러싼 하늘 불병과 마병한 군대를 보았으므로 이제 엘리사는 동정하는 천사들의 임재를 의식하고 오래 끄는 병에 어려움을 참고 견디어내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왜 이런 슬픔을 허락하시는지. 그의 전생애를 통하여 강한 신앙을 행사하였고 하나님의 섭리와 그분 인자하심에 대한 지식이 점점 더해감에 따라 하나님께 대한 변함없는 신뢰심으로 성숙되는 과정이 오래 끄는 마지막 지병의 순간을 통해서 더 성숙되어졌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이 이를 때 이제 비로소 수고를 마치고 기꺼이 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런 분이시랍니다. 특별히 겨울과 봄이 바이선 심장병으로 크게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숨을 쉬기도 어려워서 누워 잘 수 없어서 앉아서 쪽잠을 잘 수밖에 없었대요. 왼쪽 눈꺼풀이 부어오르고 암이 아닌가? 1년 동안 점점 커지는데 너무 아파서 보는 것도 어려웠답니다. 의사가 진찰을 해주는데요. 종양 같은데요. 맥박을 짚어보니까 중병입니다. 종양이 터지기 전에 뇌졸중이 올 것 같습니다. 그걸로 죽을 것 같은데 심장이 위험한 상태입니다. 라고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급속한 구조가 없는 한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이제 화에서는 자꾸 자각이 되어지면서 근데 놀랍지는 않았다. 비슷한 병으로 왔던 두 여인이 비슷하게 말하면서요. 화에설 의사는 이 두 여인보다 화에서는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3주가 지났답니다. 의식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마루에 쓰러져서 36시간 동안 의식 없이 무의식으로 지냈다. 나는 살 수 없어서 두려워했지만 기도의 응답으로 회생하게 되었는데 또 한 주가 지나는데 옆구리가 또 아프기 시작했다. 머리는 차가워지고 감각과 마비 증세를 느꼈고 양쪽 관자놀이가 너무 고통이 왔고 혀는 마비되어서 말도 할 수 없었고 왼팔과 옆구리까지 마비가 되었다. 사람들이 방문해서 특별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지만 통증은 그치지 않고 더 힘들어졌다. 나 너무 힘이 없어서 목소리도 낼 수 없어서 묵상으로만 기도한 것 같습니다. 나의 몰골이 아마 빼짝 말아서 피골이 상접한 것 같아요. 아니 선지자인데 왜 이렇지? 사람들이 믿음을 약화시키는 것 같은 몰골이 되었나 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십니다. 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의 약속이 화이분의 마음에 막 떠오릅니다. 사단이 자신의 남편과 자녀들에게서 이 화에서 목숨을 취해서 무덤에 눕히려고 애를 쓰는 것을 느낍니다. 아, 마귀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그때 성령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엘렌, 하나님의 약속을 진적으로 믿니? 형편이 어떻든 간에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겠니?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엘렌은 믿음이 살아났다. 남편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여보, 나 나을 거야. 걱정하지 마세요. 남편은 나도 그러면 좋겠어 라고 답변합니다. 그런데도 별 차도가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우리가 생긴 주님을 좀 깊이 아십시오. 얄팍한 그분의 지식으로 허덕이지 마시고요. 깊이 알아가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잠을 잃을 수 없고 속으로만 기도하는데 날이 밝기 전에 잠이 들었는데 해가 뜰 무렵 통증은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아멘. 얼마나 큰 변화인가. 잠자는 동안에 천사가 나를 만져준 것처럼 느꼈다. 마음을 눌렀던 압박감은 사라져버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이 충만하였다. 내 입술에서 찬양이 흘러나오는데요. 남편을 깨웁니다. 여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셨어. 남편은 좀 이해를 못하지만 주섬주 옷을 걸어입고 화이트 걸어다니는 걸 바라보면서 이제 남편과 함께 찬양하면서 여러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장면입니까? 아픈 눈의 통증은 말끔히 사라져버리고 며칠 후 부기가 다 빠지고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고 치유는 완전하였다. 임마누엘을 경험케 하려고 함께 하나님께 어떤 분인가를 경험케 하려고 주님 이런 용광로에 사랑하는 여종을 넣으셔서 실현시키는 광경을 여러분 한번 그려보십시오.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맥박을 짚어봅니다. 이상합니다. 전에 같이 왔던 도인 이미 죽었는데요. 야, 신비롭군요. 의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네. 그덧 반복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이 말씀 읽어드리고 또 내일 합니다. 1892년 12월 23일 멜버른에서 대청에 모인 목사들에게 화이트분이 그의 병에서 나은 경험을 이렇게 회고하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와 축복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보존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치유자께서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일하시며 나는 그분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나의 수족은 힘을 얻고 있고 비록 고통을 느끼고 있지만 지난 10달 동안 고통보다 심하지는 않습니다. 나는 부축받지 않고도 난간을 잡고 계단을 오를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통해 나는 가장 크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격심한 고통과 처절하게 싸우면서 나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보정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잠들 수 없는 것 같이 보일 때마다 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분의 임재하심이 나와 함께 하셨고 모든 흑암의 그늘이 그치고 거룩한 빛이 나를 감쌌으며 방 안은 그분의 임재로 거룩한 임재의 빛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오늘도 이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탄식과 서름과 슬픔은 끝이 나고 승리와 자유와 기쁨의 노래가 경험으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혹 쓰러질지라도 다시 우리를 부축하시는 주님을 통하여 용기 얻으시고 일어서십시다. 남은 좁은 길 좁은 문을 끝까지 믿음과 순종으로 완주하셔서 우리 바울처럼 생명의 시여자 그분을 뵙는 그날을 고대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면 알수록 두렵고 떨리며 또 너무나 은혜가 충만하며 위로가 얼마나 큰지 자비가 얼마나 무궁하신지 느낄 때마다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버지, 형언할 수 없는 신비로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천의 몸을 빌으셔서 피철한 말 구유에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신비한 사실 앞에 우리의 교만이 자존심이 사라져버리고 자신의 찬양의 정신이 다 끝나버리고 정말 겸비하신 주님을 마음에 모셔서 우리 또한 무궁히 겸비함으로 어떠한 능력과 변함과 초소와 멸시에도 요동치 아니하는 온유를 경험하는 그 의의를 옷 입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오신 까닭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고, 왜냐하면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 오셔서 영원히 쓰러지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신 주님의 손길을 오늘 엘렌 화이트의 간증과 엘리사의 모습을 통하여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하늘에 가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수술이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기묘자 모사 되신 그분께서 각가지 방법과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직 참 믿음을 주셔서 절대적 믿음을 통하여 말씀에 순종하는 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는 시간이 절대 없다는 사실을 믿고 끝까지 절망하지 않고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우리 함께 계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일하시고 지도하시고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손길을 만지며 경험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셔서 한날 해가 질 무렵 하늘의 기록에 행복한 동행, 아름다운 열매 기록된 한날 되게 하시고 범사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는 에녹같이 살게 하셨다가 이 하늘로 주 앞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